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 액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를 받았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지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죠. 아이들뿐일까요?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나 결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뱃돈을 얼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받았는지 비교하고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성과나 결과들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결실들, 결과물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과정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결론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론이기보다는 과정 그리고 태도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면 어떠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성과와 결과만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세계는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 학생들의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1등만 기억한다면,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물, 성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론의 유혹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김일한 전도사님의 무명이라는 책에서 많이 카피라이트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베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배가 고프실 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이 유혹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더 우울해지거나 더 힘들어지는 것도 바로 지금이 우리가 결과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마귀가 이야기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 3절, 6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오늘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돌아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돌이 빵이 되게 만듦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붙잡아 주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죠.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어떤 결과물, 우리가 어떤 업적,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거나 높은 성소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우린 그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성경 많이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결과나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업적이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결론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도 결과물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결과를 받고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는 것,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이 결과물만 가지고, 성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도, 은혜도,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낸 결과 중심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탕자의 아버지가 결과 중심의 방식으로 탕자를 바라봤다면 탕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돌아올 탕자를 맞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탕진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과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며 신을 신기며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왜입니까? 탕자를 결과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고 잃었던 그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훌륭한 인재가 되고 업적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성적을 받아봤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사탄의 결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존재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만 모아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4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사탄의 말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결론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심을 통해 그분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결과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성소에서 뛰어내리거나 부귀영화를 위해 사탄에게 절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배고픔 가운데 빵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요구하는 그 시험 자체를 물리치셨으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유혹을 떨쳐내고 찬양과 경배로 서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빵의 문제, 명예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왜입니까? 결론이 얘기하는 그 유혹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상의 결론을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핵심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세상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결론으로 보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하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빵과 명예와 부귀와 영광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결론 중심의 그 유혹들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훌륭한 결과를, 성과물을 내지 못하다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올해 진급하기를 원했는데 누락되어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루지 못한 계약이나 후회되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천국을,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 초에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이임하게 되었을 때 옆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진급하셨네요. 영전하시는군요. 물론 저도 위 목사님께서 또 교회 가서를 인정해 주셔서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옮겨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이 자리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과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그럼 재정도 풍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재정이 풍족했던 적도 없어요. 왜입니까? 주신 사명이 더 컸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부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흥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결과물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제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춤추고 성도들이 평강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머지의 그 결과물들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본질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결과물만을 바라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면 힘겹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의 초대장임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세상의 결론, 마귀의 유혹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경교육 목사님이 쓰신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행복이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세상이 말하는 결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 보면 마귀가 주는 결론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과와 성과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기준이 세상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 중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로서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과와 결과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행복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는 모든 어떠한 세상의 신화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대망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이 땅이 주는 수많은 결과의 유혹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